네,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 말씀 배우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배우는데 지난주에 혹시 뭐 배웠는지 기억나실까요?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 기억나시죠? 딱 그거 하나 배웠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언제 일어나고 여기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주님께서 이렇게 심판해 주실 거다. 주님은 의로운 판단으로만 판단하시죠. 예. 주님의 판단만이 정말 의로우신 판단이세요.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눈으로 판단하면 우리도 의롭게 판단하게 되겠죠. 예.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오래 참으십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까지 참으셔요. 예. 그래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고, 그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있은 다음에 무엇이 있느냐? 예, 우리 131페이지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었어요. 저 어저께 혼인 잔치 다녀왔거든요. 혼인 잔치가 사람 삶에서 보면 가장 이 클라이막스 아니에요? 가장 아름답고 가장 기쁜 때잖아요. 예, 우리는 인생에 아직 기쁜 때를 못 봤어요. 예, 이 바로 어린 양의 혼인 만찬 이때가 와야 우리 삶에 정말 클라이막스가 옵니다. 가장 행복하고 기쁠 때, 그리고 영원한 기쁨 속에 우리가 살겠죠. 예, 그래서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그리스도의 심판석 이후에 있게 된 일들인데, 우리 에베소서 5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에필골, 에베소서 5장 22절입니다. 네, 22절부터 32절까지 좀 긴데요. 여기를 우리 교독해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 자매님들이 먼저 한 절 읽으시고 그 다음에 형제, 자매, 형제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요 말씀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 자매님들부터 한번 합니다. 준비, 22절입니다.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 되심과 같기 때문이라. 그분은 그 몸의 구원자시니라. 남편들아, 너희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또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또 그것을 점이나 주름이나 그런 것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신 앞에 제시하려 하심이며, 교회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까지 어떤 남자도 자기 육체를 미워한 적이 없고 오히려 그것을 보살펴 자라게 하며 소중히 여기기를 주께서 교회를 위해 하시는 것처럼 하나니. 30절 읽어주십시오. 자매님들 시작.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자, 3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시작. 이것은 큰 신비니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좀 긴 말씀을 같이 읽어봤는데요. 이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요? 에베소서에 의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의 관계는 지금 뭐하고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맞아요. 남편과 아내 사이의 관계에 비유된다. 이렇게 우리 쓸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 우리 32절에 보면요, 눈으로 보시면 이것은 뭐라고 돼 있죠? 큰 신비다 그랬어요. 뭐가 신비라는 얘기인가요? 예, 보니까 31절의 말씀이 큰 신비라는 얘기예요. 31절에 보니까요, 이런 까닭으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둘이 둘이면은 둘이죠. 근데 둘이 하나가 되는 것, 이것이 큰 신비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특히나 남자가 아내와 결합해서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이 큰 신비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이 큰 신비가 뭐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32절에 뭐라고 돼 있나요? 맞아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한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의 이 사이는 사실 이 세상에서 이것보다 더 친밀한 사이는 없어요. 그렇죠? 이거는 나와 너가 따로 없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제정하신 제도가 뭐죠? 네, 가정이에요. 결혼 제도예요. 뭐 국가를 만들기 전에, 뭐 어떤 단체를 만들기 전에 아담을 만드셨고, 아담을 통해서 또 이브를 만드셔서 먼저 둘이 하나로 살게 부부를 먼저 만드셨잖아요. 근데 이것이 사실은 우리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구원받은 이 교회 관계를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A번이었고요. 자, 우리 B번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운 사이예요. 예, 남편과 아내가 가깝듯이 성도가 그리스도와 그렇게 하나인 관계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입니다. 2절 말씀이네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해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너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아멘. 예, 여기 표현도 계속해서 같은 표현인데 사도 바울이 참 아름답고도 재미있는 표현으로 우리를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계세요. 그러면서 질투를 하는데 믿는 우리를 순결한 처녀로 비유를 해요. 그래서 순결한 처녀로 누구께 드린다?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한 남편과 정혼시켰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먼저 이 답을 먼저 써보면 고린도 교회는 남편이신 그리스도와 뭐 했다고요? 정혼했다. 정혼 쓰시죠. 정혼 무슨 뜻인지 다 아시죠? 정했다는 거예요. 혼인을 정했다. 우리 약혼이라고 하잖아요. 결혼하기로 약속한 거예요. 그렇죠? 그게 정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다 약혼녀예요. 지금 뭐 솔로이시든 결혼 생활하셨든 형제이시든 자매이시든 상관없이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약혼녀로서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정혼시키셨잖아요. 예, 그런 관계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10번에 보니까요. 문제 중간에 보니까 참된 신약 성경 교회들이 사용한 은유 중 하나는 그리스도의 뭐다? 맞아요. 신부라고 먼저 쓰시죠.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를 묘사해 주시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네, 우리가 지금 아직 결혼식을 하진 않았어요.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죠. 우리 선일 형제의 결혼식이 있었는데 우리는 아직 예수님하고 결혼식을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어린 양의 만찬도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약혼녀인 거죠. 예수님과 정혼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이 약혼녀에게 가장 중요한 게 어떤 덕목이 가장 중요할까요? 순결이에요. 아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혼녀가 순결하게 자신을 지킨다. 이 신랑에게 얼마나 이 아름다운 보석 같은 자랑할 만한 기쁨이 되는 그런 약혼녀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도요,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이렇게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드렸다면 또 우리 주님이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도 순결한 처녀로서 우리 주님께 드리고자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가 그런 이 세상에서부터 순결함을 지키고 그래서 우리 주님을 만나 뵙게 되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참 좋겠어요. D번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연합은 휴거의 때에 일어날 것이며, 그렇죠. 그 결혼식은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하나님 말씀으로 확인해 보시고 저희가 믿음을 단단히 하시죠.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존귀를 돌리자.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다가왔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아멘. 예, 우리 답하겠습니다. 여기 뭐라고 읽혀지느냐? 어린 양의 혼인잔치입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저께 결혼식이 있었는데 그 결혼식을 가장 기다린 사람이 누굴까요? 김선일 형제죠. 어떤 사람도 그 김선일 형제보다 어저께 그날을 기다릴 수 없죠. 예수님께서도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우리보다 신부보다 신랑이 더 기다릴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날을 기다리시는 거죠. 그러면 신부인 우리도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면서 산다면 정말 너무 좋겠죠. 이렇게 우리에게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이 있습니다. 예, 이 소망을 우리가 가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 공부입니다. 자,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우리가 저번에 살펴봤는데 다니엘의 70일에가 있는데 그 중에서 69일에는 다 성취가 됐어요.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다 성취가 된 거예요. 근데 그러면 69일에가 성취가 됐으니까 한 일회가 남았죠. 한 일회, 한 일주일, 그게 바로 7년이죠. 이 마지막 남은 이 7년이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상 받고 그 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잔치하고 그러는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서 같은 시간인데 이 땅에서는 어려운 일이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바로 다니엘의 70번째 일회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를 보시죠.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은 하늘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그렇죠. 반면에 지상에서는 땅에서는 완전히 다른 장면이 펼쳐질 것입니다. 자, A번 우리 김선미 형제님께 좀 부탁드릴까요? A번 요한계시록에 한번 부탁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책은 다니엘에 의해 대연된 이 7년 동안의 대환란 사건들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6장에서 18장까지가 그렇습니다. 이 기간은 앞으로 오게 될 무시무시한 전쟁, 반역, 대장과 황폐에 관한 대언으로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이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 날에 대해서, 그 날을 뭐라고 하는지. 우리가 수요 경배 때 요즘 어떤 성경 말씀 공부하고 있죠? 예, 맞아요. 요한계시록 강해 듣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말씀 한 말씀 더 이렇게 자세하게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살펴보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년 환란을 뭐라고 하느냐? 이사야서 2장 12절에는요. 주의 날이다 하셨어요. 주의 날이다. 적어 보실 수 있습니다. 주의 날이다. 우리 수요 경배 때 우리 많이 배워서 알고 있죠. 또 신명기 4장 30절에는 뭐라고 했냐면 마지막 날들이다 했습니다. 마지막 날들. 옆에 적어 놓으시면 나중에 보실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옆에 또 요한계시록 7장 14절이 있는데요. 여기 찾아보니까요. 큰 환란이다 그랬어요. 큰 환란이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는요. 진노의 큰 날이다 했어요. 진노의 큰 날. 진노하시는 큰 날 해도 되고요. 진노의 큰 날 해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름이 있는데 이 7년 대환란 이것의 이름이요. 주의 날, 마지막 날들, 큰 환란, 진노의 큰 날 이런 이름들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B번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기간에 어떤 부분도 통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을 알 수 있습니까? 같은 이 구원받은 크리스찬이라고 해도요, 이것을 통과한다는 사람들이 있고요, 또 통과하지 않는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는 데에 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확신을 갖기를 원합니다. 자, 예레미야서 30장 7절 한번 보시죠. 예레미야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7절입니다. 이 주의 날, 진노의 날을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30장 7절
우리 자매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30장 7절 시작. 아멘. 여기서 누구의 고난의 때다 얘기하셨죠? 야곱이에요. 야곱의 새 이름,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뭐죠? 그렇죠.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죠. 예, 이것은 이스라엘의 고난의 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라. 이스라엘이 결국은 그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 다니엘서를 한번 볼 거예요. 다니엘서 9장 24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네, 우리 형제님들께서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시작. 주께서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70일회를 정하셨나니 이것은 범법을 그치고 죄들을 끝내며 불법에 대하여 화해를 이루고 영존하는 의를 가져오며 환상 계시와 대언을 봉인하고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을 부으려 하심이라. 아멘. 예, 24절 처음에 보니까 주께서요, 내 백성과 내 거룩한 도시에게. 여기서 내 백성 할 때, 너를 누구죠, 이게? 누구한테 말씀하세요? 다니엘. 맞아, 다니엘이죠. 지금 다니엘서니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너의 백성, 네 백성과 또 너의 거룩한 도시, 그 어떤 도시죠? 맞아요, 예루살렘이에요. 그 너의 백성과 너의 도시 예루살렘에게 뭘 정하셨다? 70일을 정하셨다. 그래서 다니엘의 70일에는 사실은 유대인들에게 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이거 정하셨다. 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다루셔야 될 일이 있어요. 고집스럽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잖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이 고난의 때, 야곱의 고난의 때를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속해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때인 거죠. 자, 우선 그걸 하나 알 수 있습니다. 이 7년 대환란, 다니엘의 70번째 일에는 누구에 관한 것이다? 유대인에게 관한 것이다. 예, 먼저 이것을 하나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132페이지입니다. 자, 2번 필라델피아에 있는 그분의 신실한 교회에게 하신 주님의 약속은 그분께서 그들을 뭐 하신다? 지키신다. 지켜라고 쓸 수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실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이 말씀도 찾아보죠.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써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으므로 나도 너를 지켜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하기 위해 앞으로 온 세상에 닥칠 시험의 시간을 면하게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특별히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너희가 잘 순종했으니까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을 그 고난의 때로부터 지켜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 다음에 3번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입니다. 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정하셨느니라. 아멘. 자, 9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정하셨는데 진노에 이르도록 정하지 아니하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의 진노, 이 진노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겠죠. 이 진노가 뭘까요?
네, 이거 주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5장 2절을 한번 보죠. 눈으로 보시면요. 5장 2절 보니까 예,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 설명해 주시는데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그렇게 오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아,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주의 날, 앞에 우리가 그 이름들에 대해서 배웠는데 이 7년 대환란이 주의 날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진노에 이르도록 우리 크리스찬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을 정하지 않으셨다. 예, 오히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도록 예, 정하셨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 답에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진노에 이르도록 정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줍니다. 이렇게 쓸 수 있네요. 자, 10번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말씀들이요, 우리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 7년 대환란을 거치지 않고 면하게 해주신다. 예, 이렇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7년 대환란을 거쳐서 순교해야 구원받는다. 예, 이런 말씀들은 예, 성경에서 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이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 의하면 예, 여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입니다. 네, 눈으로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든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인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답을 보죠. 이 7년 대환란의 기간이 시작될 때 예, 누가 드러나게 된다고 되어 있죠? 맞아요. 멸망의 아들.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 쓸 수 있죠. 멸망의 아들. 이 사람은 흔히 적그리스도라고 불린다고 되어 있고요. 예, 그는 육화된 마귀이다 이렇게 쓰여 있네요. 예. 그래서 어떤 분들이 누가 적그리스도일 것 같다. 뭐 누가 어떤 유명한 사람, 뭐 누가 적그리스도 아닐까, 누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를 들어본 적이 있는데 우리는 사실은 정확히는 알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알기 전에 우리는 휴거돼요. 휴거가 되고 나서 그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것을 꼭 알 필요도 없어요. 저희가 휴거되고 나면 이 땅에서 일어나게 될 일들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D번이네요. 예. 그래서 이 7년 기간의 중간에요. 마귀가 내쫓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거든요. 9절이거든요. 이것도 우리가 다 써보시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되어 있어요. 마귀는 이 7년 기간의 중간에 땅으로 내쫓기게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서 12장 2절에 의하면요. 그 후에는요. 지구상에 민족이 있던 이래로 그때까지 어떤 고난이냐면 결코 없었던 고난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결코 없었던 고난. 내 시기가 올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코 없었던 고난의 시기. 또 마태복음에는요. 21절에 24장 21절에 되어 있는데요. 이 두려운 때를요. 큰 환난이라고 부릅니다. 큰 환난. 그래서 이 표현하는 단어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결국은 정말 무서운 이 고난의 때가 온다는 것을 여러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예. 그래서 이 환난에서 건진 받기 위해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지 않은 사람은 어서 우리 예수님 믿을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4장 3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우리 자매님들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시작.
네, 여기서 보면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죠? 맞아요. 마지막 시점입니다. 마지막 시점. 그때에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끝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사람의 아들의 표적이 하늘에 나타난다. 그때에 땅의 모든 지파들이 애곡하며 사람의 아들이 우리 예수님께서 권능과 큰 영광을 가지고 하늘의 구름들 가운데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지상 재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이렇게 오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오겠죠. 이렇게 지상 재림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요, 다니엘의 70번째 일회까지 봤고요.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딱 남았어요. 바로 천년 왕국입니다. 이 왕국을 너무 기다립니다. 이 땅에서 그 어떤 나라도 정말 좋은 나라라고 보는 나라도요, 사실은 그 나라가 완전히 정의롭진 않아요. 아니, 오히려 사실은 불의한 게 훨씬 더 많아요. 사람이 다스리는, 사람이 왕으로 또는 대통령으로 다스리는 이 나라는 결코 의유로울 수가 없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그것도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직접, 그것도 우리와 함께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가 이제 오는데 바로 우리 천년 왕국으로 우리가 알고 있죠. 자, 교재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뒤에 지상 재림을 말합니다. 지상 재림 뒤에는 그분께서는 뭐를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자, 우리 마태복음 25장 33절에 있거든요. 보죠. 마태복음 25장 33절. 네, 눈으로 보시죠.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람의 아들이 자기 영광 속에서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지상 재림을 말씀하세요. 자기 영광의 왕좌에 앉아 모든 민족들을 자기 앞에 모으고 목자가 염소들로부터 자기 양들을 갈라내듯 그들을 일일이 구분하여 양들은 어디에? 자기 오른쪽에, 예수님 오른쪽에 두는 거예요. 염소들은 왼쪽에 두리라. 이렇게 해서 민족들의 심판이 이때 일어나게 됩니다. 민족들의 심판. 이 재림 뒤에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죠. 양과 염소의 심판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B번입니다. 이 심판이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장소가 쓰여 있어요. 요엘서 3장 12절에 쓰여 있습니다. 요엘서 3장 12절입니다. 요엘, 호세아 다음에 있네요. 요엘 3장 12절. 네, 우리 형제님들 한번 읽어주십시오. 요엘서 3장 2절, 3장 12절입니다. 시작.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방의 모든 이교도들을 심판하리라. 아멘. 여기서 민족들, 이방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근데 어디로 올라오라고요? 여호사밧 골짜기입니다. 정답은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정확한 장소까지도 다 알려주시고 계세요. 그렇다면 확실하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자, 10번입니다. 자, 사탄이 결박되어 있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몇 년 동안요? 맞아요. 1000년 쓰시죠. 1000년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에 되어 있어요. 1000년 동안 이 사탄이요. 결박되어서, 그러면 이 1000년 왕국 때는 사탄이 힘을 못 쓰는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사탄이 속이는 자인데 그러면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필요도 없어요. 뭐 속일 필요도 없고 속지도 않아요. 그렇게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되어서 우리 예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러한 천년 왕국이 우리가 그때 같이 통치하겠죠. 우리 133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사탄은 1000년 동안 결박되어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지상에서 몇 년 동안 통치하신다? 마찬가지로 1000년입니다. 1000년 쓰시죠. 예수님께서만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또 환난 성도들도 그렇게 같이 통치한다 하나님 말씀에 쓰여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2장 4절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 2장 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2장 4절. 이 천년 왕국이 어떠한 이 왕국일지, 어떠한 나라일지 설명해 주시는 구절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사야서 2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분께서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자기들의 칼을 쳐서 쟁기나를 만들고 자기들의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들리라.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려고 칼을 들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다시는 전쟁을 배우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사람의 역사는요, 어떻게 보면 전쟁의 역사예요. 아벨이 가인에게 죽임당했죠. 그때부터 전쟁은 계속 있었던 거죠.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민족이 민족을 대항하고 지금도 이 전 세계에 전쟁이 있잖아요. 이 전쟁의 무기가 없은 적이 없어요. 근데 이때의 전쟁 무기가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칼을 쳐서요, 쟁기나를 만든대요. 예. 농사 지을 수 있는 걸 만드는 거예요. 예. 또 창을 쳐서 가지치는 낫을 만든다. 전쟁 무기가 뭐 핵무기뿐 아니라 모든 전쟁 무기가 이때는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여기에 의하면 천년 왕국은 어떤 때가 될 것이다? 평화의 때가 될 것이다. 진정한 평화의 때는 이때 가서 이루어지는 거죠.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또 이사야서 우리 펴 있으니까요. 11장 9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전쟁이 없는 평화의 때가 되고요. 또 어떤 특징이 있느냐? 예, 9절에 우리 중간에서 조금 더 밑에 보니까요. 물들이 바다를 덮는 것 같이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할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예, 우리 답하시죠. 이때는요, 주를 아는 지식이 땅에 충만하게 되는 때가 되는 거예요. 물이 바다를 덮는다. 이거 당연하죠. 아니, 바다는 물로 가득하잖아요. 아니, 바다가 물이에요, 그냥. 그런 것처럼 이 땅에 주를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 그러면은 이제 주님에 대해서 우리 성경 공부할 필요 없어요. 주님을 다 아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얼마나 의로우신 분인지 이렇게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때가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런 고백했거든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내가 모든 지식들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왜? 주를 아는 지식이 뛰어나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서 지식 중에서 어떤 뭐 하버드 뭐 교수 할아버지가 와도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 주를 알지 못하는 것은요. 결국은 사라지는 지식일 뿐이에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난 거거든요. 근데 이때에는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한 거예요. 그러면요, 주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요, 기쁨이 충만해요. 만족이 충만하고. 그런 시대에서 천년간을 살게 되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에 의하면, 요거 이제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입니다. 스가랴서 맨 마지막 말라기 전에 스가랴 14장 16절이네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대적하러 왔던 모든 민족들 중에서 남아있는 모든 자가 참으로 해마다 올라가 그 왕 곧 군대들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키리라. 아멘. 이게 천년왕국 시대에 있을 일을 얘기하시는 건데요. 뭐냐면 모든 민족들이요. 해마다 올라온대요. 이게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와서 그 왕, 우리 예수님께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요. 모든 민족이 해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주께 경배하며 장막절을 지킴. 좀 길죠? 예. 이 일이 이제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천년왕국 때는 이런 경배들이 회복이 되고 실제로 이렇게 모든 민족들이 경배도 하고요. 장막절도 지킨다. 이 장막절은 추수 뒤에 이 7일 동안 기뻐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거든요. 이런 장막절이 또 이렇게 회복돼서 지켜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단원들은 하나하나
뭐 오랫동안 성경 공부할 만한 그런 말씀들인데 우리가 요한계시록 수요일날 배우고 있어요. 그렇게 배울 때에 또 자세히 또 배우시고 또 이렇게 우리가 더 많이 알아가면서 주님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 많이 깊이 알면서 그런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말씀사랑 침례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아유,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고 우리 오늘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죠.